오후 예배, 또 우리 학생부 강의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우리가 삶의 바쁨과 또 지침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성 3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유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에 기록된 유년 시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이 사건을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면,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과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며칠 몇 날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친척들, 사촌들, 뭐 팔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가요. 가다가 자야 될 때가 있으면 유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가요. 오고 갈 때.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이렇게. 우리도 진짜 어디 가면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노나요? 안 그렇죠. 애들끼리 놀잖아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나고 돌아가는데 하루 좀 갔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네. 아무 찾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묻어서 같이 집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심장이 뛰고 걱정이 되겠냐. 딱 갔더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너 어디 갔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지금 본문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OECD 39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대한민국이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 정도 경제 11위의 대국이잖아요. IT 강국이고.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9위. 오, 39위. 39위는 아니에요. 36위. 36위를 했더라고요. 뭐 이런 발표는 늘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이 통계의 데이터의 결과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맞아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 공부 못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영화 2번 봤어요. 근데 진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복은 선진국이나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라요. 공부 잘하는 게 행복하다면 종우야,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 서울대 간 애들이 제일 행복할 거 아니야. 카이스트에 간 애들이 제일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자살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왜 불나방처럼 오직 거기에만 몰빵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교육학자 그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다. 모두 다 의대에 몰빵하는 이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은 이건 앞으로 참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OECD 국가 꼴찌에서 4, 5번째가 아니라 자살률이 OECD 국가 비교해보니까 몇 배 높아요? 2배가 높아요. 2배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OECD 국가 평균치보다 2배가 높다니까 심각한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거는 내 가족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친구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 일이 뭐 아이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제 수능 점수 발표 났죠? 종우 점수 잘 나왔어? 라고 물으면 안 된대. 근데 저는 수능 점수 발표할 때마다 제발 그 점수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뭐라고? 우리 이제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그 점수로 줄을 쫙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 불쌍해. 정말 불쌍해. 나중에 대학부 영어에 가서 목자님이 강의할 거라서 지금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정말 불쌍해. 우리 대한민국의 이 20, 30대들, 근데 이 2배가 넘는 이 자살률 가운데 20, 30대가 비율이 제일 높다니까요. 지금 20, 30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20, 30대들이 꿈이 없고 불안하고 불행하다는 거야.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원인이 뭐냐?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무슨 공부하는 기계예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따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냐 이 말이에요. 서울대 간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높고 지방대 간 사람은 가치가 낮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매길 수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매기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불쌍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버는 벌레예요? 왜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그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게 하는 사기 사건, 전창조 씨 사건 알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요즘 보니까 와 송파 사시는 분 주의하세요. 송파의 아파트 사기 전세를 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머리가 대단해. 진짜 대단해. 가지고 뭐 256억인가 전세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를 쭉 보면 정말 이 사기꾼들이 대단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사장들이 있어요. 사기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기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나오면 봉이 김선달이 나오더라고. 이게 우리 사기의 조상이 봉이 김선달. 지물도 아닌데 팔아먹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을 안 하고 지금 2030 세대들이 뭘 고민해요? 나는 뭘 할까? 이것만 고민하죠. 내가 뭘 할까? 내가 컴퓨터 공학자가 될까? 그럼 어느 대학 가야 되겠네. 내가 뭐 할까? 비즈니스 할까? 장사할까? 뭐 할까만 주라고 고민해요. 뭐 먹고 살지? 뭐 하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를 알면 내가 뭘 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뭘 할 때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게 잘 사는 건지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어느 일을 하고 어느 직장에 가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 직장에서 평생을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네.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얼마나 감사하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일인데 그걸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세상에 있는 청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불신앙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지를 알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앉아있다고 절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선언한 그 정체성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은 철학적 고민이고 근본적 고민이며 인류 역사 이래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민이죠.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 부모도 없고 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30년을 살았어. 근데 혼자 계속 내가 누구지 한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나를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난 걸 나는 선택한 적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도 돌을 닦는 사람들 다 뭐예요?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깨달은 그것은 잘못된 깨달음이고 거짓되고 허상된 거예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또 깨달아요? 세상이 평가하는 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나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로 평가해요? 첫째, 외모. 그죠? 외모 평가하잖아요. 키 크네, 잘생겼네, 예쁘네. 그게 평가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학벌. 어느 데 나왔네? 세 번째 뭐예요? 재산. 어디 사네? 어느 아파트 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타인의 시선에 들려고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도 없어요. 누가 그랬다가 그 미모가 그 외모가 평생 가나요? 지금 여러분들 젊으니까 피부도 탄탄하고 그러지 한 50대 제 나이 돼 보세요. 그 미모가 가냐고요. 건강이 가냐고요. 재물이 가냐고요. 학벌?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교수나 뭐 롯데 이사를 하시나 제가 보니까 70 넘어가니까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뭐 의미가 없어. 쓸데가 없어. 자, 70 넘은 할아버지 경로당 가가지고 야, 나 서울대 나왔어.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서울대 나오셨습니까? 할까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만나 구박 들어요. 그잖아요. 언수 형제. 나중에 70대가 경로당 가가지고 나 박사 땄는데요. 그러면은 아이고 박사님 오셨습니까? 그럴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왜 내 존재의 가치를 매기냐 이 말이에요. 불행한 거죠.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럼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 것 같아요? 종우야,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너 지금 A4 용지 앞뒤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모르지. 넌 모르는 거야. 집에 가서 에이씨 목사님 나 모른다 했으니 성질을 한번 적어봐. 적어봐. A4 용지 앞뒤로 채워봐. 못 채운다니까. 끽해야 뭐 어느 고등학교 졸업반 뭐 그게 너야? 너의 정보지. 네가 아니라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실 나를 잘 몰라. 그게 맞아. 누가 나를 잘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확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반문하잖아요. 여자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당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육적의 부모가 있지만 영적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육신의 부모에게만 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다니까요. 정체성이 없다니까요. 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나는 날이 언제라고? 안식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요. 세상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왜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통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질문하고 답하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로 지적인 성장을 해가야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근데 지적인 성장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함께 깨달아가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다. 이 공부를 잘해서 깨달아지는 게 절대,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 서울대에 그냥 진짜 널렸어 보니까 내가 다 저는 바보들처럼 보여요. 조금도 속으로 그랬지. 목사님 서울대 못 가니까 저런다. 근데 그랬지. 안 그랬어?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지식,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을 아는 것과 지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첫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글자 알아보겠어요? 예. 우리 저번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칠판에 글자 왜 써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알아보지도 못할 거 왜 자꾸 쓰냐고. 그래서 잘 써야 되나 고민인데. 자, 피조물을 풀어서 쓰면 뭐냐면 잘 써야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의존적 존재라는, 절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 인간이 피조물. 그러면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듣기 싫은 소리죠. 죄인.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랬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고요?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어서 이 말을, 우리 언수 형 이제 자녀 나왔으니까 자, 아버지 되니까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확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정말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안 낳은 분들은 몰라요. 낳은 우리 언수 형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언수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지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한 번의 수능으로 내 인생 망했다, 제발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 내 인생 망했다 라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를 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말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그 우리의 정체성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